하는 제목으로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너희는 찬송하라. 도대체 뭘 찬송하라고 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 약간 찬송하기가 어려운 시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요, 일단 이 코로나 감염병이라고 하는 걸 지금 3년 내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끝날 것 같지만 다시 시작되어지고 또 재확산되어지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도 아프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중증에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끝나지 않는 긴 감염병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요, 이 전쟁의 소식도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전쟁의 소식뿐만 아니라 이런 전쟁과 함께 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그런 가중에 많은 나라와 많은 땅에서 이상 기후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전 세계가 좀 다 답답하고 막막하다라고 느끼는데요. 그 안에 있는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땅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 경제도 전 세계와 함께 맞물려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정치적인 부분들 또 안보의 부분들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죠. 또 지금 우리는요,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초강력 태풍이라는 이제 타이틀이 붙어 있는 흰남노라고 하는 태풍이 지금 이 남쪽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또 그 태풍이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태풍 중에 역대급이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이 불안한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지요. 오늘 밤이 지나고 이제 다음 주 초가 되면 이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되면은 이 서울 수도권이 그 영향력 가운데 들어가게 될 터인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답답하다, 막막하다, 여러 가지로 참 힘들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세상 속에서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보고 기독교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봐도 여전히 이 답답함이 계속되지요. 많은 교회들의 소식들을 들어보면은요, 숫자적으로 많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이 코로나 이전보다 한 성도들이 한 60%밖에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교회들과 그런 교회들의 이야기를 하시는 목회자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또 이 기독교가 점점 더 그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여러 부분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있고요.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한 말도 나옵니다. 자, 성도 개인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전보다 더 뜨겁거나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금요기도회나 주중에 있는 모임 가운데 나가서 열심을 내어 기도했던 분들도 이 코로나 2년이 지나고 3년 차가 되어진 다음에 점점 더 이렇게 현장에 나와 가지고 기도하거나 또는 어떤 훈련을 받는데 열심을 내는 것이 어렵다,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도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열심, 이 열정의 부분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더 약해졌다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도 있고, 이 세계가 함께 경험하는 것도 있고, 우리 나라가 지금 경험하는 것도 있고, 이 신자건 불신자건 상관없이 경험하는 어려움들 속에서 신자인 우리가 또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기는 질문이 있는데요. 과연 이런 모든 상황들이 나아질 수 있을까? 괜찮아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과연 이 답답한 상황이 해결될 것인가? 이 막막함이 거치는 시기가 올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개인으로 보거나 공동체로 보거나 이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살펴봤을 때 이 찬송하기가 점점 어려워진 시대가 왔다, 또 그런 시대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찬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상 속에서 과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1장 가장 앞부분에 남아있는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1절과 2절에는요 간단한 인사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편지를 보낸 발신자는 바울이고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 근방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다른 교회들입니다. 자, 바울이 누군지 우리 대부분은 다 알고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사도였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가지고 한순간에 변화된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그는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소명을 받게 되고요.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1차, 2차, 3차를 거쳐가지고 소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오늘 이 에베소 지역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요 에베소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거기서 2년, 근데 이 두란노 서원이 에베소에 있고요. 회당에서 6개월, 그리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수개월을 있으면서 한 3년여의 시간 동안 이 에베소 지역에 거했습니다. 자, 그는요 이 에베소에서 엄청난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마술책을 불사르는 일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이 믿고 있는 아테미 여신, 아테네 여신을 지금 공격한다라고 생각했던 이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소요를 일으켰고 결국 이 바울은 거기서 쫓겨나게 되지요. 자, 이런 바울이 있고요. 또 반대편에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요, 이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 당시 그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넓은 지역 안에서 이 정치와 상업과 종교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이 중심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가장 로마와 같은 식민지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고요. 이 3대 항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신을 그들의 주신으로 섬겼는데요. 이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이 아테네를 섬기는 이 신전이 126개의 기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기둥은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현존하는 신전의 4배에 해당하는 이 크기를 가졌던 것입니다. 자, 엄청나게 강력한 이 여신이 통치하고 있던 곳이었고요. 거기에는 이 소아시아 최대 규모의 이 원형 극장이 현재도 유적으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지역이었고 거의 로마를 다음으로 하면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의 이 수도에 해당하는 에베소에 지금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가 오늘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인 거죠. 자, 그는 이렇게 문안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은혜라고 하는 말과 평강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은혜는 이 이방인들, 헬라인들의 인사말이었고요. 이 평강은 유대인들의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합쳐져 가지고 만드는 기독교 공동체에 지금 이 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쓰고 있는 거죠. 자, 정리하면은요. 이 지역에는 지금 작은 교회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 교회는요 한 3년여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세워진 교회인데요. 어떻게 보면 시작되는 교회랑 같겠죠. 그럼 3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요 이 교회가 아주 신실하게 잘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막 공동체가 모이기 시작하고 무언가 정리하기 시작하고 무언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있는 어린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린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가 강력한 반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아주 강력한 도시 한복판에 세워져 있었다는 거죠. 자, 강력한 반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던 에베소 한복판에 세워진 이 작은 교회가
과연 어떻게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죠. 과연 성도는 이렇게 찬송하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막막하고 답답한 이야기가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이 예배소서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봐야 될 3절부터 14절까지에 가면은요, 이 이야기 전체의 서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선언이 나와 있습니다. 1장 3절은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3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3절부터 14절까지가 마침표가 하나도 찍히지 않은 채로 쭉 이어지는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마침표가 있는데요,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3절부터 14절까지 마침표를 하나도 찍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서 쓰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에 해당하는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이 3절은 이 4절부터 14절까지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전체의 주제에 해당하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을 주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해당하는 이 신령한이라고 하는 이 푸니마티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안에 들어가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맨 앞에 있는 찬송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너희는 찬송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명령을 한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각각 나눠 가지고 설명한 다음에 각각의 마지막에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부분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4절부터 6절이 보여줍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내용을 정리하면은요, 한 세 가지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4절은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하고요. 5절에서는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이야기하고요. 3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입양하셨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양자 삼으셨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거저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기쁘신 뜻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주 주도적으로 당신, 바로 나를,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입양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구원과 관련해 가지고 인간인 우리가 한 일이 없다, 너희가 한 일이 없다, 너희 모두는 다 거저받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냥 그분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고 입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입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본격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입양의 표현이죠. 여러분, 입양을 당하는 사람은요, 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여기 있는 거고요. 아이는 그냥 여기 존재하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부모가 없는 그 아이에게 내가 이 아이의 부모가 되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갈 때 이 아이는 입양되어서 그 집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택하시는 것도, 예정하시는 것도, 입양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홀로 주도적으로 하신 일들이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3절은 명령합니다.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입양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노래하라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계속해서 찬양하라, 찬송하라,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이 왜 나오느냐면요,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탄하신 것입니다. 존경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합쳐가지고 지금 찬양하라, 찬송하라라고 하는 말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 이 성부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건요, 내가 구원받은 데 있어서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그저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기쁘신 뜻대로 주도적으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안다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이러한 일들을 너희가 생각한다면 너희는 당연히 마땅히 찬송할 수밖에 없으니 찬양하라 라고 지금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찬송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들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요, 이 땅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현실들을 떠올리고 생각해 보니까 찬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단 말입니다.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픈 이들이 생기고 있단 말입니다. 여전히 사건과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TV를 틀면 그 안에서 찬송할 수 없을 만한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적인 게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아니, TV나 뉴스에는 안 나와도 나 개인적으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고요, 내 가족 안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요, 내 마음이나 내 몸이나 또 어떤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는 거죠. 밖에서는 몰라도 나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막막하고 너무 힘들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간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을 살펴보면 도무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상황도 그렇고요, 그들의 주변에 있는 이 거대한 이 제국, 로마 제국의 이 식민지였던 에베소를 살펴봐도 그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그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앞에, 가장 먼저 찬양하라, 찬송하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입양하여 주셨으니 그 일을 생각하고 떠올리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라고 시작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면 복잡해지는데 우리 구주를 생각하면,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행하신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행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생각하시며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요,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 7절부터 12절 가장 많은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이 구원을 행하셨는지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지요. 여기서도 역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0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깨달아 알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기업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셨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자,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구속의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총명과 지혜도 예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총명과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았더니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이렇게 받는 거구나,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구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거기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를 상속자 삼아 주셨다, 기업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앞에서는요, 아들들이었습니다. 양자로 입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자로 입양을 했는데 그 자식들 가운데 나는 내 상속자로 삼아가지고 나의 모든 걸 너에게 물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에는요, 이 양자로 누군가를 드린다라고 할 때 두 가지 개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냥 받아들여서 내 가족처럼 지낸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거를 나의 기업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해가지고 나의 모든 걸 물려주고 상속할 자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양자의 급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양자로 삼아주셨는데, 양녀로 삼아주셨는데 이제 그를 상속자로 삼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하며 구원이 더 심화되었다라고 하는 걸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죠. 무엇으로 설명했습니까?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속죄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속죄의 모든 일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기 위하여 그분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을 양자가 아니라 상속자로 격상시켜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명령하신다라고 하며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요, 그의 뜻을, 그 뜻의 비밀을 아는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요, 두 번째로 그 모든 일을 실행하신 성자 하나님, 바로 나를 찬송할 것을 또 한번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요, 이 총명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 이 총명과 지혜를 주셨던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지금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잘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 지혜와 그 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자가 하신 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 이 비밀,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 모든 이야기들을 깨달아 알만한 것들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나를 깨닫고 나의 비밀을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라고 지금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분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있는데요, 이 죄인인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죽어가셨던 그 모든 이야기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걸 깨달아 알기만 하면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분께 감사하고 감탄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여전히 많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일 일어날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한 일이 있는데, 그럼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생명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사함의 일을 실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구원을 위하여 실제로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구원을 생각하시고 이것에 대하여 배우시고 깨달으시고 이해하시고 감탄하시며 이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하여입니다. 13절은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복, 이 구원에 대하여 행하신 일들이죠. 여기 보면 13절과 14절에서 하나씩 등장을 하는데요, 13절에서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하셨다라고 말하며 확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14절에서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인치심, 이 확증이라고 하는 건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실행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이 구원이 나에게까지 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걸 듣고 깨닫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이에 2000년이라고 하는 간극이 있습니다. 먼 지역적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일,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적용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소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들려주실 때 진리의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이 말씀과 함께 일하심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만드시고요, 이걸 이해하게 만드시고요, 이게 믿어지게 만드시고요, 이걸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켰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적용시켰을 뿐만 아니라 14절을 보면요,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속전을 받고 놓아주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뭐냐면은요, 이게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구원받은 성도가 끊임없이 자기의 구원의 문제에서 흔들립니다.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흔들립니다. 내가 이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마다 여러 가지 내 주변에서 나를 흔들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 구원에 있어서 흔들리고 요동하는 경우들이 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누가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걸까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에 대한 대가는 이미 치러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대가가 지불되었으니 너는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심으로 이 한 번 받은 구원을 끝까지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 보증이라고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요, 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결코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증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고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부도 그랬고 성자도 그랬고 성령도 그런데요, 여기에서 인간인 우리들이 무언가 했다라고 하는 걸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건 뭐냐면요, 이 거저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거저. 인간이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으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 모든 구원과 관련된 일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저 주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언가 하기 전에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이 구원의 소식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믿음에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못하도록 또 일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확실한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이 구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한번 들어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기 시작하시면 그분은 결탄코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구나. 내 마음이나 내 상황이나 내 감정이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신자인가 아닌가 막 의심이 생기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것 때문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또 이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나를 인치신 성령님을 생각하고요, 이 성령께서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종합하면 이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 창세 전부터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의 가운데 가지고 오셔가지고 실제로 실행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이것을 보증하시고 붙드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이 구원 안에 머물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너희의 약함을 생각하고 세상의 강함을 떠올리며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막막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먼저 너희가 봐야 될 게 있다. 그건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너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성자 예수님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 그분 혼자 한 게 아니라 삼위일체가 되시는 그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만들어낸 엄청난 것이다. 이 엄청난 걸 너희는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거저 이걸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한 복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왜 이게 없을까? 왜 저게 없을까? 왜 저 사람들은 있는데 이건 내게 없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늘 뭔가 부족한 게 생각나고요, 뭔가 안 되는 것들이 떠오르고요,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없는 것들이 떠올리면서 원망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비참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이 엄청난 삼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있다. 이 구원을 품고 이 구원을 알고 이 구원을 붙들고 너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이 세상에 흔들리고 요동하는 모든 걸 다 잊고 그분 앞에 나와 엎드려 감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